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단의 전략, 배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배우는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면적 전쟁과 외면적 전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우리는 외면적 전쟁의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적인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할 때에 배교, 아시아에서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배교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대략 이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어서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낸 너희들이 참으로 대견스럽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 주의 날에는 참으로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주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소망하고 간절하게 기대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두렵고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날이 이제 곧 임하겠다라는 소리로 그 메시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 야, 예수가 그렇다면 언제 오시냐 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바울이 쓴 편지를 너무 곱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해석을 붙여가지고 막 다른 바울이 한 말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막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날은 이러하다라고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재림의 날이 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 그 순서는 뭐냐면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에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불법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고 난 다음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이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나타나는 말이 배교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하면서 이 배교라는 단어는 분리 그리고 변절이라는 뜻으로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다. 원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군대를 일으켜서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임금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의 어떤 의미인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의미는 분리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그 첫 번째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타락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학자들은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 배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으로 보나 저것으로 보나 틀린 것은 아니고 의미가 똑같은 의미인데 사단의 전략적인 의미에 대한 배교로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묘하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서신을 보면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갈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어그러진 말들은 목사와 교사 가운데에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나운 이리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 진정한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허탄한 신화를 쫓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허탄한 신화라고 했을 때 이 신화는요 굉장히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성경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배도의 현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흔하게 일어나가서 정말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사단의 전략에 대한 배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현대의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성도들 이거는 배교입니다. 많은 이단들에 넘어가 버리는 성도들은 배교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이 성도들에게 노리는 그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전략을 세울 때 그 전략은 상대방에게 나타날 수 있는 뭔가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사단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뭐냐면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 다음에 두렵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666이라는 표가 나옵니다. 666이라는 표. 이 666이라는 표는요, 이때부터 성경의 계시록이 쓰여진 이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666이 뭐냐? 666이 뭐냐? 제가 고등학교 때 이 666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때에 666을 처음 들었을 때 무엇이 666이라고 했냐면 카드였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카드만 제시하면 자신의 신상의 정보가 다 나오고 경제적인 모든 빚 전부 다 나와서 그 카드 하나면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카드가 666이라고 했어요. 근데 카드가 일반화되어지고 카드가 아무런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변천사가 있고 최근에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베리칩을 이야기합니다. 베리칩. 이 베리칩은 왜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요, 미국이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없어서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을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는 의료보험 카드가 있는데 미국은 베리칩을 오른손에다가 심어서 그것을 제시하기만 하면 이렇게 의료보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강제성을 띄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면 이렇게 난리를 했습니다. 베리칩에 내장되어 있는 유전자 코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점에 그들이 조작한 프로그램을 사람의 피부 속에 이미 이식된 모든 베리칩으로 인공위성을 통해 일제히 전송시키면 베리칩에 내장된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의 300만 개의 염색체의 분류 조합인 128 유전자 코드가 변형을 일으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꼭두각시처럼 복종케 하는 로봇으로 전략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은 이 표는 어디에 바뀔 거라고 했냐면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바마 정부가 어디에다 있냐면 오른손에다가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들었냐면 다른 곳에 다 이 칩을 박아보는데 이 전자기기가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른손에 이 칩을 박아봤더니 배터리가 필요 없더라. 자동 충전이 되더라. 그 이야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이 베리칩을 개발한 이 저명한 이 과학자가 이것이 진짜 베리칩이다. 성경에 나온 666 베리칩이다 라고 주장한 동영상이 뜨기 시작을 했었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한 6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잠잠해요. 지금은 잠잠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고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때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요. 사단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하려고 그렇게 이 666이 표시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가 죽이는 시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낙인이 찍히면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피해서 산으로 가고 동굴로 가서 살고 그들만 이렇게 요 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666표를 갖지 마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666표가 아니라 경제활동, 그러니까 로마 정부하에 소속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다?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려고 할 때에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방해와 환난과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실제적으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경제 논리에 다 빠져가지고 정말 그 상태로 경제 활동을 해버리는 것을 666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뭔가 표를 받아서 또 낙인을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하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걱정 막 와요. 어떻게 하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 목사님은 청년 모임 때 이 베리칩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 베리칩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보고 청년들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러게 말이다. 나도 어떻게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좀 유보하고 나중에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그렇게 결론 맺고 끝냈다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걱정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막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러한 염려함이 있는데요. 이 염려함을요 잊어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더 발전해가지고요. 요것에 대해 이제 무시하네요. 무시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멍한 상태로 있어 버려요. 우리의 인간의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의 걱정과 염려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생활입니다. 샤머니즘의 신앙의 생활은 인간이 앞날이 두렵고 자기에게 오는 질병이 두렵고 자기에게 닥치는 재난과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것과 별과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그것은 이미 배제되어졌고 정말 담대함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야 할 게 우리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요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사도시대 이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정말 신학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뭐가 일어났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것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에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붙였다. 그래서 많은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많은 사상.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심지어 이런 논쟁까지 했어요.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세울 수 있겠니? 이런 정말 시잘데기 없는 논쟁까지. 이게 뭐냐면 외부적인 사상이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들어오면서 뭐까지 덩달아 들어왔냐면 각종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단은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자들, 마니교자들, 그리고 아리우스주의, 헬라기오스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단들은요 굉장히 철학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단들은 여기에도 못 따라가요. 엄청난 이 학자들이 진비했었어요. 그러자 이러한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죠? 정말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서 교회가 이 이단들과 싸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은 아니 그게 그거지. 왜 그러냐면 무지 아닐까요? 신학자들이 이단의 논리에 대항해서 싸울 때에 야 그게 그거지 듣고 있는데 이해도 안 되고 막 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실증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실증, 가르침에 대한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적이에요. 이게 진짜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증상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 환상을 이때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성도들.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되지 않냐? 직접 느끼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체험주의. 아주 심리주의로 가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우리나라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리주의 쪽으로 한 5, 6년 전에 심리주의로 굉장히 많이 치우쳤다가요.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교리적인 말씀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이게요, 이게 유행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요. 우리 사람들도요, 자기가 한때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뭔가를 따지고 뭔가를 막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한계점이 딱. 한계점이 딱 오면 그 논리적인 것으로부터 딱 낮으면서 어디로 가요? 체험으로 가요. 체험의 상태로 막 가다가 그 한계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죠 아세요? 다시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가다가 말씀에 대한 한계점이 딱 치면 교리로. 우리 신앙의 패턴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3세기쯤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2200 몇 년, 200 후반기 그리고 300년 초 그런 상태의 수도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런 증상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지금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겁니다.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도 우리 정말 삶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요. 가장 사단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합니다. 4절에서 그러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라고 합니다. 이게 교만의 최고의 상태입니다. 사단의 이 전략의 배교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내 자신으로 배치시켜.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거죠. 타락 후에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높아진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니 내가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정말 자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정말 나를 죽이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막 저주했던 가인.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엄청난 모습들이 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의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따먹도록 하게 하셨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나 스스로 나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다 라고 바뀌어버렸어요. 자유의지가 타락해버린 거죠. 아니 내 자신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내 몸을 내가 본 것을 가지고 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것을 나를 위해 좀 이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자유의지. 스스로에게 정말 자신의 주권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려는 일에 있어서 보장받으려는 확증지으려는 데에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정말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근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쓰도록 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패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 최고의 성이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 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사람이 이제 점차 뭐하기 시작했냐면 진리가 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규정되어지는 것, 이제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험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만지고 실험을 해서 정확한 결과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란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어서 그렇구나 인식할 수 있고 실험을 해서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은 그걸 훨씬
있냐 없냐, 이익이 있는 것이 진리고 이익이 없는 것이 비진리다. 실용주의자들은 진리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진리고 이 범주 밖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이 거기까지. 자기가 선과 진리에 대한 구별점을 정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네요. 그러한 인간에게 복음의 진리가 들어갑니다. 복음의 진리가 딱 들어가죠. 복음의 진리가 딱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실제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복음의 진리가 그 양심을 확 꿰뚫어가지고 파고 들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확 뒤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 타락한 양심이 어떻게 하냐면 적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적대감.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대적하는 거죠. 실제로. 또한 정말 복음의 진리가 우리 양심에게 회개하도록 뭔가를 막 촉구하면 오히려 그 양심이 그 복음의 진리와 대적하면서 반대적인 것을 가져와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마음, 부패한 우리의 양심을 좀 이렇게 제발 벗어내라.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이렇게 사단의 전략은 정말 교만,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일하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사람이 스스로 하는 일까지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성도가 믿고 따라가요.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의 무지예요. 무지. 성도가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에이라는 분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성도들 왜 넘어가냐?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했습니다. 성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성도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우리 처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버리란 이야기는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다시 찾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시 찾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6가지를 이야기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죽은 행실 회개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앙.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세 번째는 안수.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뭐에 해당된다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래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래요. 그런데 이 기초적인 것을 매번 뭐 한다고? 다시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거를 매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가르치게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잘하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게으름죠. 하나님 성경의 교훈을 알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 너무 바빠요. 우리가 때로는 진짜 바빠요. 정말 바빠요. 정말 일주일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바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안 그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바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정말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무지가 어디서부터 오냐고 그러냐면 게으름. 정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없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게으르지는 않겠지만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기는 배우지만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것. 또 정말 무지함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지식을 스스로 거부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럴 때에 무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는 성도는 밑도 끝도 없이 꼬라지 부리고 있는 미운 4살과 어린 나이는 정말 먹을 것 하나만 주면 홀라당 넘어와요. 그러지 않나요? 먹을 것 하나만 주면 홀라당 넘어오는 것처럼 아무리 어린애 신자도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사탕 하나 주면서 와라 하면 와버려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붙들려가지고 정말 어디 놀러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해도 따라가지 않고 안 돼요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까지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닌데 다른 데 안 가. 근데 뭐가 필요해? 나 여기만 잘 다니면 되지. 그렇잖아. 이단에 넘어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미혹받을 일도 없고 직장 교회 직장 교회 이렇게만 다니는데 내가 무슨 뭐 타락을 하고 미혹을 받아 뭐 이렇게만 다니면 되잖아. 그러잖아.
무지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삶의 속도가 느려요. 언밸런스가 배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속도는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속도는 느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어떤 신앙과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의 미혹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갈 확률이 크다고 해요. 신천지에 빠진 이단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장로, 권사님,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도 빠지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라는 분들도 빠지는 게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이단의 유혹.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단의 미혹에 정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만한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안 돼요. 야, 이런 거 쓸데없이 배워도 돼. 안 배워도 돼. 하고 그렇게 거부해도 안 돼요. 너무 많이 배우고 삶이 못 따라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도 안 돼요. 정말 균형 잡힌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내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사단이 불법의 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그것을 막고 있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절 7절이에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단을 지금 활동을 이렇게 탁 엉거르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7절에서 불법의 비는 이미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고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그냥 문어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비는 일이 있어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을 지금 막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막고 있다. 그러면서 7,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게 막연하게 확 드러난다. 저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가 알 수 있도록 저 그리스도가 확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뭐 할 거냐? 주 예수의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뭐 하시냐면 죽이겠다. 여기에서 그 입의 기운이라고 했을 때에 칼빈은 다른 건 다 배제해라. 그 입의 기운은 오직 말씀이다. 딱 이렇게 단정 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입의 기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주 심리적인 상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칼빈이 다 배제해버리고 아니야. 말씀이다. 딱 단정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는 것, 이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문학적으로 묘사하는 것. 입의 기운.
결국은 뭐냐?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배워가며 그 말씀에 호흡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사단의 전략인 배교로부터 우리들이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제대로 붙들고. 사단의 전략은 배도. 배도는 그 속 거짓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단절시키려고. 이에 반응하는 성도의 자세는 절대로 두려워는 안 됩니다. 사단의 온갖 두려움이 있을 만한 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 보여주지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혹하지도 말아요. 그러기 위해 자신의 교만과 사람의 교만, 내 옛사람의 교만함, 부패한 양심과 부패한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절대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을 확 막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므로 정말 오직 승리하는 언약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